저는 잘 모르는데 명상할 때 그 현상이 잠시 살짝 올 때 있는데 그게 또 망상인지 생각인지 또 살짝 들어갈 때 그것도 한 시간이 오랜 시간 걸리면은 그것도 선정이 들어가는 건지. 예, 자 선정에 들어가시려면 그 선정, 바른 선정. 자 조금 전에 했던 사마타 선정 말고 세상 모든 것이 알아지지 않는 이 선정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이 일어나는 선정. 깨달음이 일어나는 선정.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이 일어나는 선정을 뭐라고 그랬느냐? 바로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라고 말씀하셨다. 삼매가 바로 삼매하고 선정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삼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른 삼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자각과 그리고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을 때 평등한 요 상태를 부처님이 바른 삼매라고 그러셨고, 요때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그러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아지는 선정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것이 성성이 알아지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평등하니까 마음이 고요하니까 적적하다. 그래서 성성적적의 상태다. 이게 바른 선정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때 깨달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혹시 선정을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오로지 고요함 속에 빠진 상태를 혹시 선정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물론 그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힌두교에서 또는 사마타적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선정은 그런 게 아니다. 왜? 그런 상태에서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는 도라고, 바른 도라고, 즉 실제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실제가 알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가령 들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연기라고 하는 건데, 연기는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고 들림이 있으니까 뭐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화도 나고 짜증이 난다라고 하는 이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선정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사마타적인 선정, 그 힌두교적인 선정은 바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오로지 고요함만 있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그런 이치가 알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알아지지 않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선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른 선정이라고 그래서 바른을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땡처럼 살짝 이런 현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붙잡지 않아야 된다. 다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험이든, 어떠한 꿈이든, 아무리 좋았던 꿈도 꿈에 그냥 막 100억이나 싸고 막 이런 궁궐 같은 집에 살았던 그 꿈도 그것도 꿈일 뿐이고, 막 괴로움 속에 빠져서 꿈속에서 막 도망가다가 온몸이 땀으로 젖던 것도 꿈일 뿐이고, 둘 다 그냥 꿈일 뿐이고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현상이 나타나서 신경 쓰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험도 뭐가 알아줘도 신경 쓸 것이 아니다. 그냥 단지 알아지는, 이렇게 됐을 때 스스로 어느 순간 분명함이라는 것이 되지, 그런 하나하나에 신경 써서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신경 쓴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온통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작용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대해서 눈 닫고 귀 닫고 코 닫고 입 닫고 몸 닫고 사는 그러한 고요함과 그러한 선정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힌두교와 다른 점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과 부처님 말씀하신 선정은, 이런 선정은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정이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힌두교에도 수행을 삼매라고 그랬어요. 수행의 끝을 삼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삼매하고 부처님 말씀하신 삼매는 다르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른 삼매라고 이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자, 경험되는 모든 것은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일 뿐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상태란 그런 것이 아니다. 온통 일어나다 사라지다 일어나다 사라지다 이것일 뿐이니 어떤 것에도 알아지는 어떤 것에도 신경쓰임이 없는 이것에 의해서 바른 선정이 되고 그랬을 때 세상이란 그런 거구나 나란 그런 것이구나 괴로움이란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치가 분명해져서 온전한 편안한 삶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경험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참 요거는 정말 큰 경험 같고 이런 거는 빨리 지나가야 되고 안 해도 괜찮을 경험 같고 그렇지만 그런 차별은 없다. 경험되는 어떤 것도. 즉 부처님이 선정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평등한 상태, 평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알아지면 이거는 뭔가 정말 큰 알아짐 같고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알아짐 같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아지는 것들에 대한 평등이어야 된다. 어디에도 의미를 둔다는 것은 바로 평등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화가 많다 했잖아요. 예. 화를 좀 이제 많이 참으려고 하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우리 아저씨한테는 화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화가 안 나다가 갑자기 우리 딸한테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잔소리를 조금 참아가면서도 이거 내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도 잔소리를 조금 했어요. 예. 조금 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다 옆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입 다물었어요. 다물고 그 밥을 몇 숟가락 먹다니까 그게 진짜로 옆에 있다가 물러가는 거지 사실 나가더라고요. 예. 그것도 마구니까. 뭐가 물러가요? 나가 올라오던 게 싹 나가더라고요. 좋은 거 같아요. 예. 하여튼 경험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은 전부 마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부처님의 마지막에 나타난 마구니가 어떤 거였습니까? 막 와서 협박을 하는 마구니도 나왔다가 아주 그냥 꽃비가 내리고 막 온갖 아름다운 여자가서 완전 극락 같은 마구니가 나타났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마구니, 안 좋은 것도 마구니인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면 전부 마구니인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마구니는 하나도 없어요. 마구니를 이기는 것은 결국에는 붙잡아야 마구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초연하죠. 와서 이쁜 여자가 옷을 다 벗고 춤을 추든 말든 와서 죽이겠다고 칼 들고 와서 그러든 말든 어디에도 가령 좋으니 싫으니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뭐가 나타나도 나타난 그대로. 이러면은 이 마구니들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나 요거 좋다고 붙잡고 저거 좋다고 막 안 보려고 하고 이러면 마구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지는 겁니까? 화란 세상에 한 번이라면 안 사라지는 화를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다음에 예. 자, 이렇게 놔둬서 없어지면은 점점 이제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되는데 억누르면은 모였다가 나중에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가 어디서 투명 인간이 됐어요? 왜 아저씨한테는 안 일어납니까? 완전 투명 인간 취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게 보이는 거지. 좋게 어떻게 사람이 좋아지면 괜찮은데 좋게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좋게 보이는 거 그냥 이제 옛날에 투명처럼 안 보고 살란다 막 마음에 없는 듯이 살란다 마음대로 이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옆에 있어도 아무 그래도 그냥 속으로 좀 그렇다. 그래. 기분이 좋아지면 이걸 다 적었으니까 그래.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우리도 같이 공부하면은 이제 서로 이야기도 되고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정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싸울수록 부부의 이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안 싸우면은
별로 이해가 일어나지 않아. 안 싸웠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이해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치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안 싸웠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투민간 취급한다든가 그냥 자기 관념에 푹 빠졌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 싸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싸웠어요. 그래. 사실은 자 많이 싸우는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유 후회할 거 없는 거예요. 많이 싸웠던 건 좋은 일인 거예요. 반성이 되고 이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 자각이 일어날 수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싸웠기 때문에 안 싸운 사람은요 그런 자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는 그런데 실컷 한평생 싸워놓고 가서 헤어지면은 억울하지. 이제 그러니까 많이 싸웠으니까 끝장을 봐서 이제 서로 같이 깨달아가지고 그래야 될 텐데 실컷 싸워놓고는 이제 헤어져 버리면은 이제 어쨌든 이 남편한테 더 이상 안 일어난다 이제 딸한테 일어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일어나도 똑같은 거. 남편하고 딸이 다르지도 않은 것. 그리고 화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화라는 상태와 아닌 상태가 다른 것도 아닌 것. 즉 차별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당연히 저는 요거 볼 때하고 요거 볼 때하고 다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요. 그렇듯이 그냥 그런 것이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라는 것을 억누르면은 결국에는 폭발하게 됐다. 만약에 폭발이 못하면 어떻게 되죠? 폭발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제 폭발 안 돼. 그럼 몸이 아프게 돼 있다. 그리고 몸이 안 아프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폭발해서 완전히 막 몸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구에 지진이 안 일어나게 막 시멘트나 막 철근으로 가지고 꽁꽁 까매버리면은 그리고 지구가 나중에 폭발해버린다. 이거 같다. 즉, 화라는 것을 자꾸 참고 뭔가를 계속해서 뭔가를 참으면은 언젠가 폭발하든지 가령 하도 누르는 힘이 좋아서 그동안 한평생 살면서 누르고 또 해서 이게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게 화가 터지지를 못하면은 그럼 몸이 아프게 돼 있다. 근데 제 탓으로 이제 그게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예. 내 탓이었구나. 예. 자, 바로 그래서 이게 상대방 탓이 아니구나는 이해 때문에 이제 그러되면은 이제 좀 편해지죠.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이제 상대방 탓도 아니지만은 내 탓도 아니라고 하는 그 이해까지가 돼야 이제 후회나 자책도 안 되는 그러면서도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치가 도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자 화라는 것이 나도 괜찮다. 원래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어나는 거고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억누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라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틀렸다. 일어나야 해소되는 것을 안 일어나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지구가 폭발하는 것처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것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받으면 안 된다. 저 억누르는 게 방해받는 거예요. 방해받으면 결국에는 더 크게 폭발한다. 어디로 폭발하든 간에. 그게 딸한테로 폭발하든지 남편 나중에 참다가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잘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폭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란 참는 것이 아니다. 우선 지금 화가 나서 말이죠. 네. 남편한테 또 뭐 집에 식구한테 화가 나서 이걸 뭐 도에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와 그런 생각을 못했을 때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에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도를 어떻게 점검? 예, 우선은 일어난 거네. 일어난 자연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난 거지.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죠. 화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네.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점검이고. 예. 자, 일어났으니 어떻게 됩니까? 일어난 거니. 그냥 알기만 할 뿐. 예, 그냥 알아지죠. 예. 알아지는 그대로. 그게 점검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것도 뭐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일어났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안 됐네라는 자각이 일어나겠지요? 네? 또 안 됐네, 또 착각했었네라는 자각이 있겠지요? 저도 이번에 한 달 전에 또 사오고 또 며칠 삐뚤어져 있다가 또 하면서 그래 그게 잘 안 돼요. 예. 자, 사실 우리는 착각한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2, 3년 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욕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령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셨다는데 어쨌든 6년이라는 세월을 6년 고행을 뭐 전력을 다 하셨고 예, 뭐 전력을 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을 못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정도에 따라서 한 최소 그래도 10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바로 그 착각 자각에 의해서 그런 거고 아마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아마 그 부인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야 그래도 우리 남편 많이 바뀌었고 사실 지금 그래도 우리 남편만한 사람 없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 솔직히 한번 좋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얼굴 한번 보세요. 아니 진짜 숙제를 잘 화가 이건 뭐 좀 생각해서 뭐 이런 기회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터지니까 이건 뭐 어떻게 뭐 참을 도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화는 참을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세요. 화가 터졌다가도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각이 되는 거예요. 자각이 되는 순간 자기는 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응? 근데 옛날에는 한번 화가 나면 보름 가고 뭐 길게 어떤 사람은 한 달 가고 뭐 열흘 가고 뭐 이랬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요즘은 실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루만 지나가면 다 까먹은 듯이 그래. 근데 그것도 화도 싸우는 것도 싸울 만한 거리가 있어가지고 뭐 싸운다면 그게 뭐 남의 후회도 안 되고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그냥 뭐 말 한마디 조금 기분 나쁘게 한다고 싸우거나 이래서 그러고 나면 내가 이 모양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화가 더나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그게 잘못된 견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어느 게 더 중요한 일 가지고 싸우고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우고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사소하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건 이 자연현상만 있을 뿐 그건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눈에 이야기했지만은 불광님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도대체 공부하신 걸 놓을 생각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없다. 화란 건 참는 게 아니다. 화란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죠. 이것이 분명하면 또 화가 났네라고 자각이 되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저 사람이 옛날에는 한번 막 그러면은 심각해가지고 며칠 가고 곧 깨질 듯이 이랬었다가 요즘은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또 하루만 지나가면 이 영감이 미쳤는가 진짜. 이제는 하루만 지나가면 또 실실거리고 또 똑같아져 버리고 점점 이게 짧아져가지고 돌아서면은 그만 있다시 와서 그냥 실실거리고 해거리고 또 이래서 이 영감이 점점 미쳐가나 봐. 즉 그렇지만은 이제 상대방 또한 일어나는 화에 대해서 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다 사라지는 거네. 우리 영감한테 일어나는 화는 그냥 그 순간만 그냥 천둥 칠 때뿐이야. 비 올 때뿐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가령 맨날 홍수가 오는 미얀마니 저런 데는 홍수도 이제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심각하게 빠져 있으면 상대방도 심각해지지만은 자기 자신이 심각하게 빠져 있지 않으면 상대방도 심각해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화가 천둥 번개 치듯이 확 일어나서 그냥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금방 헤헤거리고 또 배알도 없는 사람 이러니까 이제 이제 일어나도 신경 쓸 것도 아니네. 이렇게 돼서 일어나는 대로 또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화라는 것이 없어야 불편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화가 작용돼도 사실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선적. 그렇게 해서 화는 방해받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라고 해야 화는 자꾸 이제 작용이 안 되져가게 되고 그럴 때 화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화라는 것이 안 좋은 거니 억눌러야 되고 안 내야 되고 하면은 화가 일어나는 이치, 화가 뭔지에 대한 이치는 알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딱 나쁜 거라고 규정해놨잖아요. 화가 어떻게 없어지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끝까지 가보질 않는 거예요. 자꾸 없애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이러니.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깨달음인데. 자, 그래서 화는 억누른 게 아니다. 화란 그냥 일어난 뿐이다. 가령 뭐라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불광님 공부 안 하시네. 제 소리는 안 들으시고 계속 따지고. 자,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내가 내려고 하지 않아도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다 사라지는 거니까 당연히 신경 쓰지 마. 내가 그냥 터져 나오면 그냥 비 오는 거라 생각하고 막. 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신은 왜 그렇게 화가 많냐 그런 거예요. 나도 안 돼. 그냥 지가 일어나다 지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내가 그냥 나오면 그때 막 우산 쓰든가 살짝 피했든가 그만 그래. 사실은 내가 한 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화 안 내고 싶거든. 그럼 자꾸 나는 걸 어쩌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얘기했어요. 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 다 까먹으시잖아요. 화내고 나면요. 기도가 내려가잖아요. 예? 기도가 내려가잖아요. 기도가 어디로 내려가요? 기도가 조금 되다가 또 돌아가면 그게 기도입니다. 자, 기도란 도대체 뭐가 기도입니까? 부처님 보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 게 기도입니까? 예. 자, 부처님은 그렇게 해주실 능력도 없고 내가 그렇게 바꿔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실제로 바꿔주신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이치를 이야기해 주시고 도를 말씀하셔서 도로서 해결된다. 그러니까 도의 삶이 기도지. 기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화에 대해서 이러한 경험되는 이런 삶 자체가 기도지. 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즉 그것은 잘못된 견해에 빠짐이고 그래서 삶이 더 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기도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뒤에 종교 만드는 사람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것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자,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바꿔줄게.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우리 아들 안 죽게 해주십시오. 아들 죽어서 오면은 야, 내가 아버지 죽었다고 극락 좀 보내달라고 야, 내가 극락을 어떻게 보내냐. 극락 내가 보낸 게 아니다. 응? 이러셨지. 기도하라. 부처님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기도는 뭐냐? 도의 점검. 도의 삶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예,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도 똑같아요. 감사의 기도하라고 그랬지 누가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하라고 그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바로 도면은 저절로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그게 기도지. 도의 삶이 기도지 따로 불공드리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런 것은 바로 욕심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괴로움은 원인을 만드는 거죠. 그게 욕심 아닙니까? 네. 바로 수행이란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 수행인데 기도란 바로 이 수행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기도가 떨어진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될 거라고 했다면은 벌써 어떻게 되셨겠죠? 아파트도 값이 올라가서 손해 안 보고 잘 됐을 거고, 남편도 이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을 거고, 자녀들도 이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 됐을 거고, 기도를 얼마나 하셨나요?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도의 삶이면은 그냥 남편이 그런 대로 불편하지 않고, 자녀들이 그런 대로 불편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